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감격에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혹시라도 바다 속에, 바다 저편에 두고 온 잃어버린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분주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길이라곤 그들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라고 우리가 이름 부르는 성경의 네 번째 책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을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그냥 붙인 이름에 불과합니다. 원래 민수기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를 기록한 이유는 인구 조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했던 그 일을 알리기 위해서 이 민수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의 여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민수기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길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축복하셨냐, 그 일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먼저 그들을 축복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무언가 새로운 일, 무언가 낯설고 힘든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먼저 베푸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같은 족장들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식들에게, 새로운 상황에 놓이는 자녀들을 향해서 먼저 축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외 없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백성들을 향해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2025년 신년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 가장 먼저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에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아버지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저에게 새해 첫 주에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것을 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내린 결론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모든 일에 축복이 먼저일까요? 왜 축복은 계획이나 준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축복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걷게 될 모든 길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확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걷는 길이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걷는 길이 어려운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몰라보게 가벼워질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환경이 처지가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먼저 걸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또렷이 증거해 주셨고 동행자 하나님이심을 또렷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동행자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걷는 광야길이라면요, 아무리 힘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소위 체험 은혜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여러분에게 큐티를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등록하신 두 가정도 이제 큐티방에 초대해서 큐티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초대에 응하면 꼭 초대하겠다 하면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복음성가 가운데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루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도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첫 번째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 가운데에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한낱 몇 푼의 돈, 한낱 몇 푼의 재물, 그런 것들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어김없이 많은 아이들이 산타 역할을 한 부모님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선물 받을 때에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선물에 대해서만 오직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성탄축과 어울림 마당을 할 때도 아마 그랬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그 선물이 나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선물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전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이게 좋나 나쁘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천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받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 가장 소중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요, 아주 독특한 문장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실 이것이 또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한 절 한 절 더해질 때마다 문장에 들어가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단 3개의 단어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25절에 가면은 5개의 단어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을 가면은요, 그 수가 무려 7개로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문장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문장 구조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에는, 오늘 찬양 되게 잘 부르시던데, 음악에는 크리센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웅장하게 막 강해지는 겁니다. 이 문장 구조에는요, 단어 수가 점점 늘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조차 이런 느낌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에서는 그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25절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26절에서는 그 얼굴을 자기 백성을 향해 드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더 넓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축복의 깊이와 축복의 농도가 한마디 한마디 더해질 때마다 더 우리가 소위 말해 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문을 품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훨씬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무엇이었느냐? 보호였습니다.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낯선 길, 위험한 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복은 바로 보호의 복입니다. 요즘은 교회 올 때마다 미국에서는 다 자가용 타고 오고 한국에서도 다 가로등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교회 갈 때 정말 캄캄한 길을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또 교회 가는 길목에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관이 이렇게 냉동고에 들어가는 것이 잘 없어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는 관을 바깥에 두었습니다. 밤에 교회 가야 될 때는요, 혼자 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찬송 막 부르면서 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지켜달라고. 나를 지켜달라는 그 마음만큼 정말 간절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나 배고픔이나 행색이 남루한 것이 절대적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명예, 지위, 권세도 절대절명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목숨을 부지하는 것, 생명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먹는 음식보다 입는 옷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목숨입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에 전남 무안에서 벌어진 여객기 참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생명,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에 더 많은 돈을 주고 1등석에 타서 남다른 대우를 받은 사람이나 이코노미석에서 보통 대우를 받은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1등석에 탔던 사람도 이코노미석에 탔던 사람도 목숨을 잃으면은요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다 시신일 뿐입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보상금이 2억을 받을 수 있는지 3억을 받을 수 있는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억을 받든 3억을 받든 5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첫 번째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2억을 주든 5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닙니다. 제가 가장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 자신과 제 가족과 제가 목양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2025년에도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원한 영생도 잃지 않고 2025년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보고 보호해 주겠다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2025년 매일 감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요,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한 해에 내 이익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 한 해에, 이 하루에 내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것을 보면은요, 사람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아침을 시작하면서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육신적인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만 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 영적인 이 목숨도 아름답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문지방만 바른 것은 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영혼을 2025년 소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세 번째 축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의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예배드리러 나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힘을 체험하고 경험해본 적이 계십니까? 예배 시간 찬송을 부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우리 모두는 경험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이 놀라운 주의 임재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쏟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평강입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다시 말해 평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평강, 편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 편안은 몸이 편안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몸이 평안한 것, 마치 발리의 해변에 누워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적이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 말하느냐? 아닙니다. 샬롬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잡고 평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만만치 않지만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라 없이 살았던 세월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이 평안한 삶, 평온한 삶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면서 샬롬을 서로에게 축복한 이유가 뭘까요?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에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고백을 서로에게 하며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늘 이 말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초대교회의 교회들은 형편이 다 힘들고 수많은 문제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에 넉넉하게 이겨내고 마음의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분열과 혼란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민족의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린 신앙을 먼저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읽어보십시오. 나라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나라의 분열은 사라지고 다시금 나라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라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하게 한번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위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아론 역할을 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구하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할 때는 다시 한번 부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축복의 찬양,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찬양을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불러주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귀한 축복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 손을 들면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베푸시기를 원하네. 간절하게 다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간절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